영혼의 잘됨이 우선입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돌아가신 조윤기 목사님,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윤기 목사님이 삼박자 축복이다 그렇게 말 정도로 영혼이 잘됨, 범사의 잘됨, 또 강건케 되어지는 복, 이 복을 그렇게 강조하셨는데, 그런데 이것 중에서 특별히 중요한 것은 가장 뭐냐면 영혼이 잘 되는 것이거든요. 영혼이 잘 될 때 모든 것이 함께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요, 기대요, 소망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 그 영혼이 잘됨으로 말미암아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되어지는 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는 자녀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확신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가장 나를 사랑하신다. 70억, 80억 인구가 있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신다. 이 사실을 우리 마음 가운데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은 성경을 말하기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러브레터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의 편지인 것처럼 한 말씀 한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음성을 우리 모두가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예배가 여러분 어떤 예배 시간입니까?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 마음 가운데 깨닫게 되시는, 나의 소속은 세상의 어떤 소속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속한 자이며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끊임없이 부어주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 이 예배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데서 우리 인생의 안정감이 거기서부터 비롯됩니다. 세상을 이기는 힘이 어디서부터 비롯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그죠? 사탄의 거짓말,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넌 별 볼일 없는 존재야, 내가 무슨 가치가 있겠어 라고 말하는 사탄의 거짓말을 떨쳐버리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 신앙의 기초요, 근원이며, 여러분 이것이 기본적인 베이스로 깔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이기는 힘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존재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될 때 우리는 주님의 기쁨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주님의 기쁨 되어지는 복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따라할까요? 그리스도 안의 거함이 주님의 기쁨이다. 누구 안에 거함이 주님의 기쁨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주님의 기쁨입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늘 거하는 삶을 사셔야 되는 거예요. 1절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시작.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지금 장로는 사도 요한을 가리키는 것이고, 가이오에게 편지 쓰신 자, 가이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가이오라는 이름의 뜻은 기쁨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 뜻이 뭐라고요? 기쁨이라고요. 그 당시에 너무나도 이름이 뜻이 좋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가이오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성경에 보면은 가이오라는 사람이 세 사람이 등장하거든요. 사도행전 19장 27절, 29절 말씀에 보면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가 나오고요. 또 로마서 16장 23절 말씀에 보면 고린도 사람 가이오가 나옵니다. 또 사도행전 20장 4절 말씀에 보면 더베 사람 가이오가 나오죠. 그런데 어떤 학자들은 이 기쁨이라는 이 뜻을 갖고 있는 이 바로 뜻 자체가 어떤 특정한 사람뿐만 아니라 기쁨의 어떤 대상되어지는 어떤 공동체에게, 교회에게 이 편지를 쓴 것이다 라고 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만큼 바로 이 공동체 자체가 사도 요한에 있어서 기쁨의 대상이었던 것이죠. 근거는 3절 4절 말씀에 보면 너를 보면서 참 기뻐한다, 계속 기뻐한다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쁨 되어지는 이 공동체, 여러분 개인이든 공동체든지 간에 바로 이 대상은 바로 사도 요한에 있어서 말할 수 없는 기쁨의 대상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더 나아가 주님의 기쁨이었죠. 여러분 또 여기 보면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여기 보면 참으로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참으로가 번역되어 있는데 사실 이것은 오역이에요. 왜냐하면 엔 알세이아라는 말 자체가
알레테이아라는 말 자체가 트루스, 바로 진리라는 뜻이거든요. N이라는 것은 영어로 말하면 in이에요. In the truth. 그러니까 진리 안에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전체 한번 화면을 띄워보실까요? 전체 화면을 보게 되면,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3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어디 안에 있다고요? 진리 안에서 행한다. 진리 안에서 이것을 참으라는 말과 똑같은 원문입니다. 진리 안에 있는 바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5절 4절 말씀에 보면 내 자녀들이 어디 안에서 행한다? 진리 안에서 행한다. 이게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절 말씀은 사실 참으로라고 번역하면 안 되고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자에게, 진리 안에 있는 살아가는 자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죠. 이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과 요한 서신에 있어서 이 진리라는 것을 제가 얘기하는 얘기가 왜 중요합니까? 진리 안에 거한다는 것 자체가 왜 중요합니까? 진리는요, 세상적이 말하는 어떤 진리가 아니에요. 세상이 말하는 어떤 이론적인 지식이 아닙니다. 진리는 인격체죠. 누굴까요?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과 요한 서신에 있어서 진리 자체가, 진리라는 이 단어 자체가 성경을 해석하는 키워드가 되어지는데,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대학의 많은 대학들이 진리와 자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우리가 함께 대학의 교명을 짓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과탑 속에 갇혀진 어떤 진리, 학문 탐구의 어떤 진리로 얘기하고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이 진리는 학문적인 진리가 아니고 인격체라고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진리이신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행한다는 것을 듣게 되니까 사도 요한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내 자녀들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니까 마음 가운데 기쁨이 넘쳤습니다. 또 진리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영혼을 바라보게 되니까 그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이 기쁨이요,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존재였던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지금 사도 요한이 가이오를 사랑하는데 그가 어떻게 사랑하는가가 참 중요합니다. 지금 요한이 가이오를 사랑하는 기준은 진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사랑할 때 예수님 안에서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랑에 익숙치 않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잣대를 가지고 사랑하지 않아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잘해주고, 나에게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우리가 우리 잣대가 어떤 잣대예요?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나, 날 싫어하나, 이런 잣대를 가지고 그 사람을 사랑할 것인가를 결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것이 우리 사랑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하는 거야 누군들 못하냐? 세상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사랑하지 않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잘하는 거야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다 사랑한다. 그러나 나에게 잘못할지라도 그에게 잘해줄 줄 아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만난 자들의 삶인 것이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렇습니다. 나에게 사랑하는 사람 사랑해주고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잘 대해주는 것 누군도 못합니까? 세상 사람들도 다 그런 사랑 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좀 그리스도의 사랑을 만난 사람, 십자가 사랑을 만난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요, 일만 나를 탕감받은 그 빚진 자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랑을 할까요? 나에게 선대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나에게 인사도 안 하는 사람, 삐죽거리면 나가는 사람, 그리고 나를 조롱하는 사람, 악행하는 사람, 그 사람까지도 품어줄 수 있는 그 마음, 불쌍히 여기며 그에게 선대하는 마음, 좀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 어떤 마음일까요? 그리스도의 마음인 것이죠. 십자가 사랑을 만난 사람의 그 삶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나에게 인사 안 한다고 똑같이 인사 안 하면요, 똑같은 사람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못 만난 사람이죠. 여러분, 십자가 사랑을 만난 사람은 그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야, 누군가가 나에게 오히려 인사 안 하고 지나간다면 오히려 그 사람에게 더 찾아가서 90도로 인사할 수 있는 것, 더 큰 사람이 아니겠어요? 더 성숙한 사람 아니겠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만난 자 아니겠습니까? 그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부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많은 교회가 사랑이 식어간다 할지라도 우리 성교회만큼은 거룩한 은혜를 맛본 자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더 선대하며 사랑으로 베푸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부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서로 옆에 있는 분에게, 옆에 있는 분이 불편한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이 컨택을 하면서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니요, 다시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아이 컨택, 너 안에 내가 있다. 눈을 바라보면서 시작.
옆에 분은 그래도 앉아 계신 분이 친한 분이잖아요. 그런데 좀 서먹서먹한 사람, 오히려 저 사람을 보면 소위 말해서 눈꼴 씌는 사람, 그 사람에게도 어떻게 하셔야겠어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정말 진심을 다해서 그렇게 인사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 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가 넘치지 않겠어요? 그 공동체 가운데 주께서 임재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누군가를 사랑할 때는 사랑하기 어려운데도 사랑하고, 사랑하기 힘든데도 불구하고 껴안을 수 있고 함께 감싸줄 수 있고 품어줄 수 있고 덮어줄 수 있는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을 가진 자로서 그런 사랑을 베푸게 될 때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하실까요? 너 꼭 나 닮았다 말씀하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찬양 불렀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성품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게 될 때 주님께서는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게 될 거예요. 오늘 가요에게 보내는 이 편지의 서두지만 이 사도 요한이 어떤 사랑을 지금 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사랑하는 자여, 사랑한다, 사랑하는 자여라고 계속 말할 때 그 사랑은 과연 어떤 사랑인가 깨달으며 그 사랑을 그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할까요? 모든 것의 근원은 영혼의 잘됨이다. 모든 것의 근원은 뭐예요? 영혼의 잘됨이에요. 영혼의 잘됨이 모든 거예요. 모든 것을 결정짓는 거예요. 영혼의 잘됨이 여러분 모든 것 근원이며 모든 것의 시작이며 이 모든 것이 바로 여기서 결판 나는 거예요. 여러분 2절 말씀부터 보면 사도 요한이 사랑하는 가요를 향한 간절한 기도와 소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기 보면 영혼의 잘됨 같이 어디에 초점 맞추고 있어요? 영혼에 초점 맞추고 있어요. 영혼이 과연 잘 되는가? 인간은요 동물과 달리 영혼을 가진 존재죠.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됐다고,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는데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으셨다. 루하라는 말인데, 루하라는 말은 바로 성령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성령을 그 안에 불어넣으시니까 그 영 자체가 혼적인 존재가 아니고 영혼을 가진 존재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됐다는 얘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이제 동물과 달리 영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이유만으로 영혼을 무시하죠. 심지어 영혼에 대해 긍정한다 할지라도 애써 무시하려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이 뭘까요?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겠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예수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생명이 들어오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영혼이 잘 되는 의미일 것입니다. 바로 불신자에게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 바로 예수 믿게 만드는 것, 이것이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미 예수를 영접하는 우리가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깊은 교제 가운데, 사귐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풍성한 사귐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치밀한 사귐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영혼이 잘 되는 것이죠. 영혼이 잘 되는 것, 다시 말하면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 이것이 영혼이 잘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영혼이 잘 됨을요, 현대인의 성경을 보니까 영혼의 건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혼의 건강. 내 영혼이 건강할 때,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좋아졌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면, 여러분 잘 보십시오. 뭐라고 합니까? 내 영혼의 상태를 보시면 잘 될 때 하나님에 대한 느낌이 달라져요. 하나님에 대한 느낌이 달라져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저 멀리 계신 분으로 느껴지지 않고 지금 주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내 눈물을 닦아주시고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위로하시며 나를 감싸주시고 나를 붙들어주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으로 느껴지고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으로 다가오게 되죠. 그죠? 얼마나 그 하나님이 좋은 하나님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영혼이 병들면 어떻게 느껴지냐면 저 하나님은 저 멀리 계세요. 팔짱 끼고 한번 너 잘해봐. 잔인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무서운 하나님, 잔인한 하나님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나를 심판하시고 징계하실 하나님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날 버리셨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분으로 여겨지고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창세기 3장 말씀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행복한 나날을 보낼 때 그들은 하나님을 매일 만났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큰 즐거움이요 기쁨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매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저희 집 하영이 아시는 것처럼 아이가 발달장애가 있지만 아이가 그냥 얼마나 아빠 껌딱지인지 몰라요. 아빠를 그렇게 좋아해요. 지금 잘 때도 저 없으면요 잠을 안 자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좋아합니다. 집에서 제가 번호키를 누를 때 번호키 소리만 들어도 위에서 소리가 들려요. 팡팡 뛰는 소리가. 좋다고 지금 뛰고 있는 것이죠. 아빠 없다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그러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이 다가오시는 소리만 들으면 마치 아버지 현관에 나가서 아버지를 아빠 하면서 달려드는 것처럼, 안기는 것처럼 정말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안기며 주님과의 그 교통의 삶을, 교제하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죄를 용접하자마자 영혼이 오염되어지고 깨어지게 되죠. 그 이후부터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 생각이 뭐예요? 창세기 3장 8절 말씀에 보면 뭐로 갑니까?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하나님의 낯을 피하게 되죠. 결국 나무 사이에 숨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이 건강하지 못하면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났던 이 증세가 우리에게도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영혼이 건강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피하게 되고 숨게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은 사라지고 오히려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분으로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죄가 가져온 결과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편안하고 친밀해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왠지 거북스럽고 불편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합니까? 시작.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자신이 벗었으므로 수치가 드러날까 두려움이 찾아왔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죄를 지은 인간의 특성 아니겠어요? 거절 감정과 두려움이 그 인생 가운데, 그 10년 가운데 찾아오게 되었다. 무엇인가 잘못 저지르면 아이는 어떻게 해요? 정말 대가! 라고 불러도 엄마가 날 벌줄 치려나?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사랑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벌주고 책망할까 봐 그런 두려운 마음이 마음 가운데 들어오는 거 아니겠어요? 아담과 하와가 역시 여러분 벌거벗은 자신의 몸이 부끄러워졌다는 자체가 이게 문제죠. 아름다운 몸의 숭고함이 사라지고 기쁨이 사라지고 대신 대신에 무엇이 찾아오게 됐습니까? 수치가 찾아오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자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거절 감정과 두려움으로 바뀌어지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때부터 인간에게 숨기는 역사가 시작됩니다. 자신에게 있는 그대로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하지 못한 공동체는 뭐예요? 자신의 것을 오픈하지 않습니다. 가면을 쓰고 있는 것이죠. 건강한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예요? 자신의 것을 기꺼이 오픈하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자신의 수치를 기꺼이 용납해 줄 수 있는 이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 목장의 관계가 그런 관계가 될 수 있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목장 안에서 서로의 어떤 그런 허물과 실수가 용납될 수 있는 그런 건강한 관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목장에서의 안정감을 내가 누리게 되는 것이고, 나를 정말 지지해주고 사랑받는 느낌을 받게 될 때 이 목장 자체가 천국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다 아신다 이 사실 자체가 어떤 사람에게는 말할 수 없는 정말 안정감을 우리가 갖게 되는 근본이 될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은 다 아신다는 자체가 무섭으로 다가오게 될 거예요. 그죠?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다가오게 될 거예요. 우리를 다 아신다는 이 사실이 하나님과의 영혼의 관계가 잘 되고 있을 때는 이게 얼마나 행복하고 자존감의 근거가 되겠습니까? 우리를 다 아신다. 나의 아픔을 아시고, 나의 고통을 아시고, 나의 정말 어떤 이 상태 가운데 있는지를 다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말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시작했어요. 사랑하더라, 사랑 내 딸아,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사랑의 음성이 들리시지 않겠어요? 반면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통하고 있을 때는 거절 감정과 두려움으로 가득하여서 숨고 싶은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을 때는 모든 것이 다 은혜요, 축복이죠. 반면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겼을 때는 모든 것이 불행과 저주의 환경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영혼은 나무로 말하면 뿌리와 같습니다. 뿌리가 병들고 상하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영혼이 병들었거나 죽어 있으면 어떤 축복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 축복은 축복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지 않는 상태에서 주어지는 물질과 건강의 복이, 그게 무슨 복이 되겠습니까? 축복이 아니라 불행이 될 수 있죠. 돈 때문에 망하는 집안, 돈 때문에 망하는 그 인간들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죠? 돈 때문에 타락의 길을 걷게 되어지고, 돈으로 말미암아 그 집안 싸움 나게 되어지고, 돈 때문에 여러분 가족 관계가 원수 관계가 되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영혼의 구원이, 영혼의 잘됨 자체가 우선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가 우선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이라는 얘기입니다. 나머지는 우리 아버지가 책임져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영혼이 중요한데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삶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이들을 향해서 정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자여 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2장 말씀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나오죠. 그 사람 농사를 많이 졌어요. 그래서 거부가 되었습니다. 쌓을 곳이 없을 정도로 창고에 그 소출을요, 그 창고에 모든 열매들을 가득가득 채우고도 넘칠 정도로 그렇게 많은 것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 부자가 뭐라고 그랬냐면 누가복음 12장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이렇게 넘쳐나네, 풍성하네. 이제는 뭐예요? 웰빙, 잘 먹고 잘 살아야겠다 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을 품고 있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리석은 자여. 여러분, 이 부자는요, 적어도 자기 영혼의 존재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내 영혼아, 그러지 말아야 됩니까? 다른 사람들은 영혼의 존재 자체에 관심이 없었지만 이 부자는 자신의 영혼의 존재 자체는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뭘 잘못 알았냐면 먹고 마시고 잘 즐겁게 웰빙하며 살면 내 영혼이 잘 될 줄로 착각했던 것이죠. 오늘 자기 영혼의 존재에 관심이 없는 사람, 먹고 마시고 즐기면 잘 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리석은 자여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내 영혼이 잘 될 것인가? 그죠? 이것이 관건 아니겠어요? 이게 정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방법 없습니다. 영혼이 잘 되는 근원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끊임없이 생명수를 공급받는 거예요. 생명의 떡이요 생명수가 되시는 주님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생명을 공급받지 않고는 영혼이 잘 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일본에 갔을 때 휴대폰을 로밍을 하다 보니까 신호를 자꾸 잡으려고 하니까 배터리가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그때 뭐가 필요하죠? 보조 배터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보조 배터리 끼니까 그래서 다시 충전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영원할까요? 전원을 꽂지 않으면 영원할까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호텔 가서 하는 일이 뭐예요? 전원을 연결하고 휴대폰을 전원을 연결하고 또 보조 배터리에도 전원을 연결해서 충전해 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전원을 계속 휴대폰에 공급하는 것처럼 끊임없이 끼니를 거르지 않고 잘 먹어야 건강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말씀을 주기적으로 공급받고 먹고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지 않으면
내 영혼의 건강은 담보될 수 없는 거예요. 이 예배 어떤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시간입니다. 그렇죠? 내 영혼의 잘됨을 위해서 영혼의 에너지를 충전받는 시간이 어떤 시간이에요? 이 예배 시간 아니겠어요? 말씀 묵상과 기도 시간도 마찬가지죠. 주님과 연결됨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에너지를 끊임없이 공급받는 시간이 여러분 말씀 묵상과 기도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예배와 말씀 묵상 기도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의 물을 먹는 시간이 어떤 시간이에요? 이 예배 시간이요,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요, 기도 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 이 드리는 시간, 그냥 여러분 생각하기에는 자리만 왔다가 예배를 안 드리자니 찝찝하고 그래서 그냥 찝찝하니까 나오는 정도로 예배 드린다면 큰 오산인 거예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이 생명의 영양분이 여러분 이 시간 가운데 공급되어지는 거예요.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내가 누구에게 속한 자인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생명 메시지를 듣는 건 아니겠어요? 사랑하더라, 사랑됐더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듣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께서 사마리아의 수가성에 갔을 때 여인과 대화를 나누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의 물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뭘 말씀하시죠? 내가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주께서 찾고 계시다.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라니 곧 이때라.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시다. 이 얘기는 뭐예요? 이 예배 시간 자체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될 때 생명수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시고 예수님께로부터 생명수를 공급받는 그 시간임을 말씀하고 있는 건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끊임없이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사귐 가운데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베푸시는 생명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보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그렇기 때문에 따라할까요? 영혼의 건강이 모든 것과 연결된다. 여러분, 영혼의 건강 자체가 모든 것과 연결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선 이유가 뭐냐면 모든 것과 연결되기 때문에, 범사와 연결되기 때문에, 심지어 육체적 건강과도 연결되기 때문에 영혼의 잘됨은 결국 누구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영혼의 건강이 결국 궁극적인 관건이고 이것이 모든 것을 좌우하는 것이죠. 1절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진리 안에 있을 때, 그리고 2절, 3절에서도 내 안에 있는 진리, 내 속 안에 있는 진리 안에 행한다, 이것을 계속해서 지금 사도 요한은요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진리가 누구라고요? 진리를 인격체라고요. 졸리시면 적으셔야 합니다. 졸리신 분들은 적을 공간을 마련해 드린 것은 그냥 듣고 있으면 나와 상관없는 얘기로 들려지는데 적다 보면 적용이 되어지고 적다 보면 덜 졸리고 졸지 않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졸게 하는 놈이 누군데?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진리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도 뭐라고 합니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포도나무래요. 우리는 뭐래요? 가지래요.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지게 되면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살아있지 않죠. 왜요? 생명의 원줄기로부터 떨어졌기 때문에 생명을 공급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가지 스스로 있게 되면 결국 말라져서 버리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 안에 붙어 있음이 관건인 거예요. 그렇죠? 주님 안에 붙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로부터 생명력을 끊임없이 공급받지 않고는 열매 맺는 삶이 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다시 한번 본문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범사가 뭐예요? everything, 모든 거 아니에요. 그죠? 내 영혼이 잘될 때 범사가 모든 것이 잘 된다. 이 얘기가 뭐겠어요? 내 영혼이 잘 되면 환경이 막 바뀝니까? 내 영혼이 바뀌면 상황이 바뀝니까? 그렇지 않죠. 환경과 상황은 그대로 있다 할지라도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는 뭐가 열려요? 눈이 열리는 거예요.
믿음의 눈이 열려지죠. 상황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저는 좀 열등감도 많고 좀 부정적인 사람이었고 상처도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언제 해결됐냐면 선하신 아버지, 참 좋으신 하늘 아버지를 깨닫게 되니까 바뀌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해석할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선하신 섭리 가운데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셨다는 것을 믿어지고 믿겨지게 되니까 모든 것이 뭘 바뀔까요? 원망과 불평이 감사로 바뀌는 건 아니겠어요? 이거 우리 아이들, 두 아이들 발달장애 있으면 발달장애 부모들의 거의 90% 이상이요 우울증 환자래요. 한 명이 있어도 그래요. 근데 둘 다 아이들이 발달장애잖아요. 그러면 저 어떻게 되겠어요? 맨날 땅굴 팔며 내 인생은 왜 이럴까 하면서 자조하며 그렇게 절망 가운데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모든 것이 감사해요. 뭐가 믿겨지니까? 선하신 참 좋으신 하늘 아버지가 믿어지니까.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심을 믿어지니까. 나에게 가장 궁극적으로 이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내가 믿어지니까. 이게 믿겨지니까요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의 친밀한 사귐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 눈이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지고 상황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 상황이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 가운데 있음을 알게 될 때 여러분,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실제로 야곱이 그렇지 않습니까? 야곱이 브에세바를 떠나서 하란을 향하여 가다가 3일 길을 갔을 때 그가 만난 곳이 어디예요? 루스라는 광야예요. 광야에 있을 때 들짐승이 울부짖는 소리를 듣게 되어지고, 여러분 그 사막 가운데 낮에는 살인과 같은 더위가 있고 밤에는 살인과 같은 추위가 있는 곳이 사막 아니겠어요? 광야에서 여러분 그가 나홀라 남았거늘 하면서 눈물과 탄식 가운데 절망 가운데 눈 흘리며 잠이 들었는데 그때 무엇이 열렸어요? 하늘문이 열리잖아요. 스테이웨이 투 헤븐, 하늘 향해서 계단이 쫙 열립니다. 그리고 그 위에 꼭대기 누가 계셨어요?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리고 천사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오르락내리락 했다고요. 원문에 여러분, 원문에 천사들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해요. 실제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하늘문이 열리면 천사들이 내려오고 올라가야 맞지 않겠어요? 그런데 원문에도 보면 뭐라고 하냐면 천사들이 올라가고 내려갔다는 얘기는 뭐냐면 나 홀로 남은 것이 아니라 그 장소에 누가 있었다. 천사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고 계셨다. 눈이 열리기까지는요 천사가 보이지 않아. 그런데 눈이 열리고 나니까 천사들을 통해서 지금도 나를 지켜주고 계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눈물 젖었던 베갯돌을 가져다가 단을 세우고 기름을 붓고 그곳에서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루스라는 이 땅 자체가, 이름 자체가 단절이라는 뜻인데 부모로부터 단절되었고 모든 것으로부터 단절된 이 광야호에 홀로 남은 내가 이 장소를 뭐라고 이름을 붙여요? 벳엘. 벳이 뭐예요? 집이란 뜻이죠. 엘이 뭐예요? 하나님이라는 뜻이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름을 붙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의 인생 가운데 수없이 고난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베델에서 고난의 그 한복판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을 다시 만남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어야겠다, 그 결심을 한 건 아니겠어요?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게 된 것이죠. 뭐가 달라진 거예요? 똑같은 광야잖아요. 잠을 깨고 나니까 상황이 달라졌습니까? 이 광야가 푸른 초장으로 바뀌어졌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똑같은 광야인데 광야를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된 거예요. 뭘로 바뀐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일컬어지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로, 그가 고백되어지는 아름다운 장소로 바뀌어지게 된 건 아니겠어요? 여러분, 영혼이 잘 되고라는 이 말은 그렇기 때문에 히라보로 유오두스다이라는 말이에요. 유오두스다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유라는 것은 좋이라는 뜻이고 호도스라는 말과 바로 합쳐진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좋은 길이 열렸다는 얘기죠. 구약 성경에 보면 시온의 대로가 열렸다, 이 표현이 바로 그 표현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 길이 열려지게 된 사람은 하나님과의 풍성한 사귐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끊임없이 공급되어질 때 그 사람은 세상을 이기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은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이것이 믿겨지고 깨달아지면 그것을 돌파하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이 그에게 임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과의 친밀한 소통의 관건이, 이것이 바로 결국 세상을 이기는, 바로 관계가 열리게 될 때 세상을 이기는 힘이 그로부터 비롯되어진다는 거예요. 요셉 때 한번 볼까요? 제가 창세기 39장
2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 누구예요? 보디발의 집에 뭐로 팔려간 거예요?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있는 상황이 무슨 형통한 삶이겠어요? 그죠? 여러분, 낙심할 수 있는, 절망할 수 있는 얼마나 이유가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 것을 요셉이 믿었다는 거예요.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형통한 자가 될 수 있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39장 23절 말씀을 또 보세요. 창세기 39장 23절 말씀에 보면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보디발의 아내의 누명을 써가지고, 그죠? 누명 써가지고 결국 감옥까지 내려간 상황이겠습니까? 그런데 간수장이요, 요셉에게 모든 걸 맡겼대. 왜 맡겼을까요? 그가 어떤 많은 사람들이 지금 감옥까지 내려가면 땅굴 파는 거예요. 막 그냥 절망과 낙심 가운데 그냥 시대에 빠진 상황을 삶을 살고 있는데, 요셉은 좀 달라. 그죠? 이 고난의 환경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며 담대하게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 신실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뭔가 다르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입증해 보인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요셉에게 모든 것을 맡겼고, 이는 얘기는 because, 왜냐하면 라는 얘기예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감옥의 상황이 어떻게 무슨 범사에 형통한 상황이겠어요? 그러나 이 감옥의 상황까지도 형통케 하는 눈이 그 눈 가운데 열려졌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래서 본문 2절 말씀을 다시 보게 되면 요한은 가이로를 생각하면서 그 범사뿐만 아니라, 범사에 잘 될 뿐만 아니라 강건하기를 또 구하고 있습니다. 이 강건은 육체적 건강도 필요하겠죠. 의미하겠죠. 뿐만 아니라 속사람의 건강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6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죠. 겉사람은 날로 후피해져 가고 늙어집니다. 아무리 째고 땡기고 하셔도 여러분 늙어가는 거예요.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거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셔야지. 안 하려고 애써도 다 5년 10년 지나면 다시 무너지고 그런 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그거 대비하시고 사시는 거예요. 그것이 더 복된 것이죠. 무너지려 내릴수록 하늘에 영원한 집이 있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말하잖아요. 여러분, 무너져 내릴수록 우리가 더 가까이 오는 거예요. 천국이 가까이 가는 거 아니겠어요? 이것이 소망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첫 번째로 구한 제목이 뭐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속사람을 강건케 해달라고, 건강케 해달라고, 그거 기도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영혼이 잘 되어 있는 사람이 육신도 건강하고 범사에 형통되게 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이고,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속사람이, 영혼이 잘 됨으로 말미암아 범사가 잘 되어지고 형통케 되어지고 또 모든 것을 강건케 되어지는 이 복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영혼의 잘됨이 강건이에요. 모든 것이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맺으며 제가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의 축복하는 삶에 나오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들려주고야 합니다. 거기 나오는 이야기인데, 영국의 목사님들이 모이는 그 캐직 사경회라는 전 세계적인 유명한 그 수양회가 있어요. 그 말씀의 어떤 잔치죠. 거기에서 중국의 한 어느 목사님이 간증하는 이야기를 그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은, 중국 목사님은 아주 부유한 집안의 자녀로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를 만나자 목사가 되기로 결심한 거예요. 중국 공산당 치하에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중국 공산당 치하에서 목사가 된다는 것은요, 많은 핍박을 각오하는 일 아니겠어요? 인생의 모든 행복을 포기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목사로서 또 지하교회 지도자로서 일하다가 결국 체포되어서 중국의 강제노동 수용소에 수용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18년 동안 복역하고 그분이 풀려나게 되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목사를 바라보면서 몸이 만신창이가 되었겠구나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18년 동안 강제노동 수용소에서 복역하고 풀려났는데 몸이 너무 건강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하면서 물었어요. 어떻게 18년 동안 복역하셨는데 목사님 그렇게 몸이 그렇게 좋으세요? 그러니까 목사님 대답합니다. 강제노동 수용소는 정말 지긋지긋하고 무서운 곳입니다. 그러나 제가 이렇게 건강하게 된 이유는 바로 이유가 있습니다. 하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 목사님은요, 공산주의자 눈에는 아주 가시처럼 미운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힘든 일만 그에게 다 떠넘겼죠. 목사라는 것을 아니까 온갖 힘든 일을 그에게 떠넘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힘든 일만 떠넘기다가 한 번은 그를 끌어다가 인분 구덩이에 그를 처박아 놓고 인분을 퍼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인분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 한자, 여러분 다 알고 계시는 그 자입니다. 인분 그냥 자체도 냄새가 나는데 이게 썩군요. 온갖 여러분 그 악취가 코를 찌르고 가스가 나와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분을 퍼내는 이 구덩이는 인분을 전부 파서 모아놓은 가로 세로 2m 되는 구덩이예요. 여기 들어가서 인분을 하루 종일 퍼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인분이 썩어서 악취가 나기 때문에 10m 밖도 가까이 오지 못해요. 그 정도로 사람이 가까이 오지 못하는 악취가 가득한 곳이 인분 구덩이입니다. 근데 공산당 그 지도자들이 목사님에게 그 일을 시킨 거예요. 냄새가 고약하니까 사람들이 올까요, 안 올까요? 절대로 오지도 않아요. 오지도 않고 가까이 하지도 않습니다. 왜냐면 근데 목사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곳이 너무 좋은 곳이야. 왜냐면 방 안에 있을 때는, 밖에 있을 때는, 노동하고 있을 때도 찬송 부르고 싶어도 찬송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하고 싶어도 소리내서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 역시 마음속으로 되낼 뿐이지 입으로는 한마디도 담을 수 없는 곳이었는데 여기에 아무도 가까이 하지 못하니까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그동안 암송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되뇌이며 그렇게 선포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다. 여러분, 그리고는 그 일을 여러 해 동안 했고 나중에는요 자원해서 그 일을 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곳은 그 인분 구덩이였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과의 치밀한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과 은혜를 나누는 그 시간이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다고 그는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구덩이에서 날마다 불렀던 찬송이 있었대요. 오늘 우리가 불렀던 CA 마일즈가 지은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우리 1절만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할까요?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흐르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할 사람이 없도. 아멘. 여러분, 이 찬송은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의 그 교제의 기쁨과 감격을 아는 자의 고백 아니겠어요? 끊임없이 이 목사님은요 이 찬송을 끊임없이 부르면서 행복감에 젖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아름다운 행복을 맛보고 살았기 때문에 수용소 가운데 있었지만 육신은 피폐해졌을 거라 생각했지만 영혼이 살아있었고 영혼이 살아있음으로 말미암아 육신 또한 건강하게 지낼 수 있었다. 이분의 고백입니다. 과연 우리에게 영혼의 건강함이 살아있는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이죠. 세상이 알 수 없는 은혜 아니겠습니까? 진정 이 찬송이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일어나서 우리 함께 이 찬양을 함께 불러보기 원해요.